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안에서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그리고 승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얼마든지 아멘이 됩니다. 그런 영성과 은혜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굴을 좀 피고 자, 여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기대감이 있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벌써 내가 마음이 처져 있다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환경은 어렵고 형편은 힘들어도 예수님 붙들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으로,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으로 끊임없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대감이 성취되는 이런 인생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다윗, 골리앗, 그거는 좀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어릴 때는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동화 이야기로 들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는 골리앗 같은 큰 일을 앞두고 너무 초라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빚어낼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 성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을까요? 다윗을 영웅화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돋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았을까요? 왜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를 실었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내가 현대의 최고의 문명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함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판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정말 부정적인 징후를 요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타올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양상이 느껴져요. 우리가 구한말 나라가 일제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모습과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이 민족적 양상이 왜 이렇게 비슷하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구한말을 조선을 왔던 선교사나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써놓은 글들이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외국인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구한말 시대의 조선이 막 이제 대한제국이 무너져가는 그때 선교사들이 남긴 글 속에는 상당수가 이 조선 사람들의 삶의 생태를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조선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지키는데 급급하더라.
여러분 참 아파요. 외국인으로 제3자인으로 당시에 이 한국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특권을 지켜내는데 혈안이 돼 있더라. 참 지금 들어도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때요? 지금은 어떤가요? 국가의 안위나 다음 세대를 위한 걱정은 다 두 번째예요. 당장 내 앞에 나와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사회 구조가 독특합니다.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관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끈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복을 입으려면 끈이 없으면 못 입는 옷이 한복입니다. 그렇죠? 허리끈, 댕기끈, 뭐 댄님끈 해가지고 끈이 없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 한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힘들어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 엄마. 뭐 이해는 돼요. 예, 왜냐면 형제가 여럿이면 우리 엄마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됩니까? 아내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관계를 중시하는 그러한 사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중심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바로 정입니다. 정. 그리고 이 정이 상처를 받으면 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좀 더 먹어. 그럴 때 한 스푼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스푼 주면 뭐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줘야 되니까 이 정도로 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정이 상처를 입으면 한이 되는 거예요. 정이 상처를 입으면 섭섭함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관계가 더 앞서요. 그래서 친구가 30년 동안 내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 사람의 관계 때문에 죄는 두 번째로 밀려가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뭐 전자팔찌 끊고 그 잠적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친족이 도와주면 무죄라는 것을. 아, 야, 이런 신기한 법도 우리는 있구나.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관계를 한과 정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한국 사람만의 아주 독특한 관계가 미래 사회 속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면으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로 간다면 우리는 이 관계로 인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명암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최고는 양자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양자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내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이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과학을 충분히 섭렵해서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갖고 있는 민족인데 이게 여기서 한과 정으로 끝나면 이게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과 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은 상처를 받으면 한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과 사랑은 유사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례정서인 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차원으로 들어가면 한국 민족은 이 미래의 양자물리학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개똥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이나 한으로 뭉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관계가 형성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래가 정말로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관계를 향하여 믿음의 삶을 활짝 열어가는 이런 은총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은 죄를 덮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까지 덮지 않아요. 우리가 정으로 사는데 이 정은 죄를 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도말합니다. 덮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세상이 차원이 다르게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새롭게 뜨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인생의 반전이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놀라운 반전의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되고 미래가 더욱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구조를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본문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읽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 어떤 드라마의 감동을 느끼고 야, 이것 봐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네 하는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클라이막스 구조 5형식의 문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문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시나리오 구조로 쓰여지는 것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입을 보면 인생에서 도입 시기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7절이 도입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이 될 때에는 이런 전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시작이 돼야 하는지를 이 도입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요. 다윗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내가 사자나 곰이 양을 집어가면 내가 가서 그 갈기를 붙들고 그 양을 되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도 또 건져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시작부터 믿음을 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깔고 시작하는 게 성도가 어떤 일을 시작할 도입 단계의 상태예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변의 어른들은 격려를 해줘야 돼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에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상대하겠어? 너 그냥 손가락을 툭 치면 날아갈 거야. 너 어떻게 애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소리할 수도 있었어요. 나무라고 혼내서 애들은 가 하고 보낼 수도 있었는데, 사울왕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변의 후배들이 뭔가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야야 안돼 그만둬, 너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없구나 너 지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도입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개는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그리고 칼을 빼서 다윗에게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차고 나가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장대한 기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으로 택함 받을 때에 눈에 띌 정도로 기골이 컸어요. 우리 장성원 집사님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입던 갑옷을 그리고 투구를 소년 다윗이 쓰고 입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어쨌든 왕이 입혀주니까 입었어요.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벗고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이거 입고는 지금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냇가에 내려가서 둥그런 돌, 물맷돌 5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이 전개가 돼요.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독특한 게 나타나요. 내가 익숙치 못하대요. 여러분, 익숙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전개하는 것은,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익숙한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어요. 익숙치 못함으로 나는 안 하겠다고 말을 해요. 갑옷을 입을 수 있고 투구를 쓸 수 있고 칼을 들고 나갈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는 익숙치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나가는데 위기가 와요. 위기는 41절에서 44절. 블레셋 사람이,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말하죠. 턱 나타나서 초벅초벅 걸어오는데 다윗이 그 앞에 물맷돌 5 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소년이고 하나는 거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기예요.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상대하겠다고 나와?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그 순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천둥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덩치가 크면 말도 막 우렁차게 나옵니다. 초벅초벅 나오는데 이게 더러 겁이 났더라면 아마 다윗은 거기서 싸움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위기예요. 인생도요, 위기가 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믿음으로 시작해도 그런 상황이 또 위기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절정이 이어집니다. 절정은 45절에서 47절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이 네 목 따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앞으로 전진하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절정은 이렇게 용감해야 됩니다. 믿음도 강해야 되고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지만은 거인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한번 붙어
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이 절정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결말은 48절에서 49절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밸런스예요. 하나는 믿음의 이야기고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요소예요. 어쩌면 다 같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구분을 한다면 하나의 메시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의 메시지는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지혜로워야 되지만 순결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결함을 잃어버린 지혜는요, 나중에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순수함은 멍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좀 착한 것 같으면 멍청하고, 쓸만하면 더럽고, 좀 쓸만하면 성질 더럽고 속이 이상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지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 인생을 위해서 이런 밸런스 있는 삶의 자세를 붙들므로써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 38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전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씌워주고 칼도 주는데 다윗이 입어보고 써보고 들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그걸 벗고 왕에게 아주 공손하게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곧바로 가서 시냇가에서 돌 5개, 아주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익숙한 것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강점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강점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승부를 걸고 있는가? 아니, 잘 못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봐가지고 어떻게 잘해볼까, 이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강점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약점을 강화시켜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리가 물에서는 경주를 하면 1등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타기는 할 수 있을까요? 1등 할 수 있을까요? 오리는 나무 타는 강점은 없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요. 나무 타기에서는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에 들어서 수영만 하면 1등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나무 타는 것을 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더 수월한 승리의 비결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윗이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익숙치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준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겠죠. 예,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터득할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가능하게 만들까? 아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뭔가, 내가 강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 잘하는 강점을 더 강화시켜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Be yourself예요. 너 스스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남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강점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지는 건 정말 잘했어요. 왜요? 목동으로 일할 때 짐승들이 양을 물어가면 물맷돌로 던져서 처단했거든요. 던지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면 맞는데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맞을 확률이 어때? 더 커요. 뭔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골리앗이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던져서 맞추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이마박에 맞아서 머리에 아마 돌이 박혀서 쓰러졌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강점으로 승부하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하고 강점으로 한번 승부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다 잘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태생부터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냅스의 발전을 보면 절대 사람이 모든 것에 완벽할 수가 없는 것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각기 특성에 따라서 잘하도록 하나님은 지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하는 걸 잘하도록 만드세요. 아멘 안 하시네. 수학 잘하면 수학 진짜 잘하도록, 세계에서 네가 수학 1등이라 이렇게 만들어야지. 수학은 됐어. 너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국어를 못해? 국어 열심히 해. 국어 눈만 뜨면 국어예요. 나중에는 수학도 정치하고 국어도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칼도록 딱 갈아서 계속 탁 쓰도록 만들어 놔야죠. 한 면만 잘 갈아도 되는 거예요. 양면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칼등을 갈아가지고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가잖아요. 여러분, 맛집 가면은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다 맛있는 것은 맛집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평범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무화 하나가 막 독특하더라. 응? 맛집이에요. 다른 건 별 볼 일 없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처음이다. 먹기만 하면은 환상이야. 그러면 어떤 집이에요? 맛집.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건 다 못해도 나는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뭔 강점을 찾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학벌이 어떻든 뭐 재산이 어떻든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권세가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강점이에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강점으로 승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인정받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고, 성공적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강점으로 승부하는 것과 또 하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승부해요. 여러분, 다윗은 익숙지 못한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가 아주 익숙했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안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 철저하게 붙들었던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무지막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뚝과 봄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과거의 믿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하고 과거의 사건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험이 나의 현재의 믿음으로 세워나가요.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말해 37절에서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블레셋 사람의 이 싸움에서도 나를 승리로 이끄실 거야. 현재적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45절에서 47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45절에서 47절은 현재적 믿음과 미래적 믿음까지 함께 함축해요.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이렇게 말해요.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미래적인 믿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미래의 믿음까지 다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즉 오직 믿음으로 승부수를 걸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된 인생을 만들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뜻을 품었다면 여러분 강점으로 여러분 승부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빠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물맷돌을 잘 던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쥐런 키에르케고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아픔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되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진실 아닌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진실을 거부하는 것. 저는 키에르케고르의 얘기를 간단하지만 들으면서 이 사람이 실존적인 그런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이야기했구나.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인식하는 인간은 그리스도의 실존을 인간의 실존으로 봐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존과 같은 거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실존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혹시 진실을 거부하는 건 아닙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로 믿고 있고 진실은 또 안 믿고 바보들의 대행진 같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예, 그냥 살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면 진실과 거짓이 어느 정도 그냥 파악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양자물리학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양자물리학 이론에서요 사실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성을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 하나님을 믿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야, 그분을 믿음으로써 너에게 뭔 변화가 있겠느냐? 있지. 그러면 야, 귀신이 찐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과학이 설명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빛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빛이 파동으로 통과하다가 누가 딱 관찰한다면 입자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개똥철학처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빛은 이게 입자냐 파장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입자고 어떤 때는 파장인데, 이게 관찰자의 효과, 즉 어떤 그냥 파장으로 움직이다가 누가 관찰하는 순간에 입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지금 주시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실체예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정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믿음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과거에도 경험되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물맷돌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하는 물맷돌이 있어요. 아직 찾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물맷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골리앗은 내 앞에 나를 집어삼키려고 왔지만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을 잡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가진 재산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병원 다 악화됐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어요. 그때 옷깃을 잡을 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깃을 잡았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땡기고 주님을 붙들고 손에 잡았다 놨다 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를 잡았다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오히려 핀잔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무슨 소리야, 내게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붙들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사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12년 동안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그때 정말로 온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어요. 그런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오늘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강점으로 승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부하세요. 여러분의 문맷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강점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부하는 영성을 갖게 하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